이 시간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함께 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겨우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육승호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으나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함에 있어서 한마음을 품는 우리 제주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 김종택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을 통해 제주평안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선 병원의 의료진, 방역 및 검역팀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나눔과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베풀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달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임시작 부편인 은퇴식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당분간 주중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 중에 교회 전체 소독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방역하고 소독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보해야 될 우리 집사님과 우리 강리한 어린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에 들어있는 이제 헌금 계좌를 보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한 모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겨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설교하는 시간마다 항상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설교할 때마다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매일 몇백 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신천지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왔는지 자국에서 옮겨진 것인지 사실은 의견들도 분분하죠.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이렇듯 너무도 중요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찬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긴 구절을 문장을 쉬지 않고 쫙 써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복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던 복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인생은 보장될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찬양한 것도 아니고 단숨에 쉬지 않고 말할 만큼 흥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찬양하기도 하겠지요.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때로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평안한 가운데 잘 되는 그런 복들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것들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겠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찬양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갖게 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 환경들에 대한 얘기들, 상황들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진 지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증언했고 그들이 가르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지 궁금하겠죠. 늘 궁금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사랑의 삶, 실천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이제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뿐만 아니라 종교 중심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서 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하늘에서 이 신전이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의 제사는 쾌락과 혼음들, 성적 타락과 이제 관계가 되었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신전 외에도 에베소에는 한 번에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대형 극정이 있었고,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축사와 마술 등 악령의 소굴이 되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다, 이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상업지 발달했던 이 도시 가운데 뭐가 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심겨진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도시가, 이 지역이 변화되고 그와 같이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던 이 도시 안에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 에베소를 떠날 때 이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케 할 터이니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함께 이제 마중 나왔던 자들에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거야. 함께 울며 그 바울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를 배웅하고 있는 것들, 전송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는 거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음행이 들끓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힘들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속화되어 있는 이 도시,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이 사실을 감옥에서 바울은 들은 거예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컸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한참이 되었죠. 주중 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울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믿음이 없지만 사랑이 있다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곳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도 있고 또한 뭘까요? 사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자들인가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한 영혼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시작한다, 출발한다라고도 이제 말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밥을 주기 위해서, 빵을 주기 위해서,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죄악 가운데 신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긍휼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나요? 점치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두웠던 이 과거들, 그런 삶들을 다 청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 또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외모적으로나 형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면 더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이제 목사님이 하세요. 뭐냐면 나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장 위대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지만 그가 성도라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나 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그와 친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통해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내용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의 신비한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떤 신학자는 되게 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게 될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비바람이 많이 치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우산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옷을 입는다고 이 비로부터, 이 비바람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울은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이 이와 같이 마치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 없고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강력적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세 가지 정도 주시는 복에 대해서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게 주셨고, 세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은 기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조금 더 이게 좀 의미가 좀 풍성하죠. 그래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지금 이건 헬라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구약의 의미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 야다라고 안다라는 말은 동침하다, 동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친밀함과 아는 정도의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죠.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도 한평생 동침하고 동거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깊숙이 때로는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남보다도 못하게 서로 모를 때가 많지요. 하물며 가까이에 있고 만질 수 있는 아내고 남편이고 가족들도 그러한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또한 이것을 어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고 만질 수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다른 겁니다. 요셉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어떤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어떻게 되나요?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요셉은 분명한 부르심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꿈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요셉은 그 부르심과 소망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형제들과 죄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와 같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동안 포로 시기의 사람으로 정말 나라를 잃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이방 땅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또한 비전의 사람이었고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방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펼쳐왔고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이 정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도 사제굴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소망과 비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앞으로도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소망과 비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는 없고 또한 잡아볼 수도 없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파악하고 우리 깨닫지를 못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내 힘과 내 지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보는 시선이 또한 보는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라고 아실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의 눈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보는 것이 더 이상 재물이 아닌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쌓아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것에 있는지에 대한 소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 보이면 과거에 내가 왜 그 고난을 겪었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환경,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지, 또한 미래의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하나요? 그의 신앙과 가치와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변했던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앞에 언급했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들이 다 바뀌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사실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겠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의 방법과 옛날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회심했느냐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회심을 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번에 성자가 되고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바뀌는 겁니다. 뭐로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주변에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일을 당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별로 은혜롭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만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시고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다음에 세웠던 교회들은 지금과 비교를 하고 하면 사실 별 볼 없다고 좀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긴 그렇지만 별 볼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수십 명이 모이고 많아야 수백 명이 될까 모르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처럼 건물이 크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한 지역, 이 도시에 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 지역에 교회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사실은 어좀 미미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뭘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보잘것 없을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충만하게 할 것을 미리 맛보며 그 비전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사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볼 때 주어와 동사만 보면 이거예요. 교회는 충만합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충만하는데 무엇이 충만한 거에 나오는 것은 뭔가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섬김과 하나님의 주신 복들이 충만한 것이 어디라는 건가요?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이 다 와서 만족하리만큼 얻어도 남을 만큼 가득한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의 충만함이 이와 같은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또한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바로 뭔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품위가 또한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풍성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재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병과 위장병이 있어서 매일 잡곡밥 한 그릇과 두부 한 모 정도를 먹고 살다가 이 재벌은 죽었답니다. 그러면 그가 쌓아놓은 수많은 재산과 또 맛있는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지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당뇨병과 위장병을 앓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맛보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의 그런 충만하게 된 충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와 계시의 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특별히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힘들다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바울은 보이는 현실 앞에 결코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그는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망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또한 단단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도 또한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상황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지금까지 정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찬송 받으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감사히 쓰는 저희의 삶이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나라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인쳐주시고 보증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지금의 소망 없음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하고 무력하나 그런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오니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혼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많은 아이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가 되고 있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어렵지 않도록 충만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옥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또한 어려움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